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것에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 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서로 기도로 세워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의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또 묵묵히 믿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얘기 안 하시는 분은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서준이가 함께 예배 드려줍니다. 서준이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서준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고열이도 와서 앉아있네요. 방학했다고 집에 들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네요. 비 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예배가 아니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잠시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 세례식 미루었던 세례식 함께 진행이 됩니다. 성찬 세례보자는 김혜란 장로님, 우리 김범주가 세례받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7월, 8월 두 달간 쉽니다. 집에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든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력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6면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까지 느헤미야서 말씀 보는데요. 우리가 3달 정도 느헤미야서 말씀 봤는데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서 말씀 한번 묵상하시면 깊이 있게 의미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전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물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두고 내가 제사장 셀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 기쁨, 감사,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인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13장 앞장인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정비한 후에 기쁨의 잔치, 영광의 잔치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정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예루살렘 총독의 임기도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였던 느헤미야는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총독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대략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고 무거웠던 그 예루살렘 총독의 사명을 끝마친 후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느헤미야의 삶에 터져진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3장 말씀에서 보면 4절 말씀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간 지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함께 읽은 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그때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무슨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지금 바꿔 말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바벨론 제국의 영토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잊어버리셨겠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이 대략 12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전 말씀 며칠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며칠 후는 정말 며칠 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원래 얼마 후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기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가리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유대 땅 총독의 임기를 다 마치고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그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삶의 방향을 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설만큼 철저한 개혁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 있었던 그 짧은 세월 동안 다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시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시간적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우는 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 헌신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허무는 데는 어떤 수고, 노력, 헌신도 필요 없고 한순간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의 욕망, 감정, 생각을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그런 수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나마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허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한순간이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해도 내 욕망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기쁨, 감사, 축복, 기적,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감격, 기적, 은혜,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떠나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신앙의 모습이 혼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감격, 기적,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별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의 적대자였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전방위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함정을 파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아, 게다가 성벽 공사를 끈질기게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안,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그 중에서도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방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네, 맞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니라. 또한 17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누구에게 편지하였고, 지금 나오는 도비아입니다. 성벽 목성 끝난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유다 귀족입니다. 스가냐는 유대 민족의 귀족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유다 귀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완성된 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도비아는 자신의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의 귀족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실력자들과 은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의 귀족들은 왜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일까요? 유다의 귀족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아와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의 귀족의 자제와 결혼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도비아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단순히 유대 사회의 귀족들이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족 중에 특별히 몇 사람하고 귀족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랑 그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과의 친분관계뿐만 아니라 유대 귀족 사이에서 도비아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을 위한 개인방을 차지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주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분 관계 때문에, 돈의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 귀족들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거룩한 그 장소에 악한 마귀 사탄의 하수인인 도비아가 당당하게 거주하게 만든 것이죠.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늘 찬양에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해야 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임재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면, 세상적인 친분에 눈이 멀면,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악한 계략을 일삼는 사탄의 세력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한눈 팔면, 잠시 방심하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십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4절 말씀에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느헤미야 3장 1절, 3장 20절,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타락하는 것은 결코 공들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야지 마음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타락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순간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고도 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발생한 문제는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살만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11조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11조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져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을 장만하는 것은 둘째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뿔뿔이 자기 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편해지고자, 조금 이득을 얻고자, 조금 마음대로 살고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11조를 드리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담당할 레위인도 없으니까 안식일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성벽을 재건한 이후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서서 하루에 6시간씩이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로 약속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문별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임봉하여 드렸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약속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에 대한 분별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물질, 내 시간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 합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이 나오면 항상 합니다. 예. 말씀 가운데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경험담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용돈을 받게 되면 10의 1조와 또 다른 10의 하나를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감사 헌금도 10의 하나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10의 2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며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11조와 감사 헌금 생활을 빼먹은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학 다닐 때 몇 번 헌금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책 욕심이 많은 신학생이다 보니까 너무나 사고 싶은 책들이 막 서점에 가면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너무나 사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책을 사면 무슨 책을 사서 보겠습니까? 신학서적 사서 보겠지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을 가지고 신학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시겠지.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신학책을 사는 것이니 봐주시겠지 하며 그 헌금으로 과감하게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봐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조금 더 생활이 편해지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한 번, 두 번 하다,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엉뚱한 곳 여기저기서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오히려 11조 감사헌금 하며 쪼개서 책 사서 볼 때보다 생활하는 것이 더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다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시다 교회 건축만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하셨습니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모아둔 재산은 거의 없지만 이 나이 되도록 카드빚 한 번 안 지고 결혼해서 생활하며 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겨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인에게 있어서 물질은 내 것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것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생기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쓰는데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사는데 엉뚱한 곳, 불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고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알차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주의를 지킴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11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또다시 결혼을 하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기 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암몬, 모압 족속 곧 이방 사람들을 모두 분리하고 다 쫓아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죄에 물든 가치관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시키고 쫓아낸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던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함과 분별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없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토대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는데 무너지는 것은 아주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물질, 시간, 거룩함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해 버리니 물질과 시간과 거룩함 모두 다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페르시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라보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내던져버립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들을 다 집어 밖으로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악한 자가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힘과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도비아였습니다. 권모술수와 사탄의 계략에 능한 도비아였습니다. 유대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도비아였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느헤미야가 후환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후환이 있다고 손해보고 피해본다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떤 해보지를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방을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볼 수 있고 피해볼 수 있고 공경에 처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11조와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웠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시간을 분별할 수 있겠으며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세 달간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 폐허가 된 성벽을 회복하는 모습,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 부패한 삶 그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회복은 이처럼 분별과 구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선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만 살펴보아도 먼저 악의 세력을 거룩한 무리에서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별하는 행위, 분별하는 행위가 없이는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죠. 아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합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것,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맛과 간이 덜 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구별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든 영혼에 대한 영적인 회복에 대한 치료는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구별된 헌신과 수고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마지막 절 13장 30절과 31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영적인 회복을 위한 구별된 그의 헌신과 수고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하여? 떠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우고, 맡게 하고, 드리는 것, 곧 분별하고 분리하고 떼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추구한 영적 회복의 방법이요 믿음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깨끗이 해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그리고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며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감격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 뜻, 생각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기억하며 11조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하기 쉽고 썩기 쉬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망하는 길이 아닌 회복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